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자, 이제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은 아까 14장 1절부터의 말씀이죠. 14장 1절부터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제 14장 좁게 말씀드리면 14장 1절부터지만 그 앞에서부터도 포함될 수 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희를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씻겨라. 여러 가지 말. 포괄적으로는 13장 14장의 모든 말씀이 다 이 말에 포함되죠. 그러나 좁게는 14장의 말씀,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이 말의 근본적인 것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처음에 하신 말씀이 포인트죠. 왜 그러냐면 제자들이 지금 근심했어요. 예수님이 어딘가 간다고 하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가더라도 성령이 오셔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보낼 거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3년 반 동안 너희와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고 너희에게 전파했다면 이제는 내가 간 뒤에는 성령이 오신다. 성령을 보내신다.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보내신다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자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믿고 영접한 자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세상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오직 영접하는 자,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실 거고 그 성령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거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제자들이 이 사복음서를 쓴 또 이 성경을 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또 사도 바울, 여러 베드로 이 성경의 저자들이 있죠. 제자들이.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한 일과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다 기록할 수가 있어요? 그 장면 모든 것 다 각각 기록했는데 다 내용이 같은 거예요. 복음이 하나인 거예요. 진리가 하나인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가능했냐? 이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에 승천하신 뒤에 바로 쓰여진 게 아니에요. 그때는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할 필요가 없었어요. 주님이 바로 오실 거라고 제자들은 믿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이렇게 신약 성경을, 이 사복음서를 기록할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행하신 일과 말씀을 기록해야겠다. 그래서 20, 30년 지난 뒤에 이 말씀이 기록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20, 30년 지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세하게 눈에 보이듯이 생생하게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오늘 말씀하신 이 성령이 오셔서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겠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너희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행하신 일을 다 생각나게 해서 기록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인 거예요. 이 제자들은 그 성령의 감동과 가르치심을 받아서 기록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 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 마음대로 푸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기의 의견을 적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 성령의 감동 없이는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오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경은 오류가 있다, 성경도 틀리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른 교훈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른 책망이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이 일을 누가 하시냐?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다는 것. 그래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생생하게 기억나고 감동이 돼서 성령으로 인해서 이 사복음서가 쓰여진 거예요. 신약의 모든 성경이 쓰여진 거예요. 구약도 선지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감동돼서 쓰여진 거예요. 창세기를 모세가 어떻게 기록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모세가 봤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상황을 알려주고 말씀하셔서 기록한 거예요. 첫째 날 어떻게 했다, 둘째 날 어떻게 했다, 그때 땅이 어땠다. 모세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모세에게 알려주시기에 그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만 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 때만 온전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 때만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왜 제자들한테 평안을 주노라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제자들 속에 근심이 가득해요. 염려가 가득해요. 주님이 떠나가시면 어떡하나? 우리는 어떻게 사나? 우리는 고아와 같이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는데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 마음의 근심이 가득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나의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나의 평안을 준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 안에 평안이 가득하다는 걸 말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평안치 않는데 제자들한테 평안을 주겠어요? 나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 그 평안은 언제 오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은 언제 옵니까?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 안에 거하여 그 계명을 순종할 때 아버지의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평안은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죠.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것은 누구를 통해 오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세상 일로 어떤 평안을 누리는 평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영을 따라 살 때에 오는 평안. 생명의 성령 안에 거할 때 오는 평안.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오는 평안.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오는 평안.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순종할 때 오는 평안을 말씀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할 때는 이 평안이 임하질 않아요. 평안과 생명은 같은 말이에요. 생명이 있으면 평안이 있고 평안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그분이 나한테 생명을 주고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빛을 비추어주고 평안을 주시는 것.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것. 생명이 있는 자만 평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만 참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그러면 세상도 우리에게 평안 비슷한 걸 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이 주는 평안에 속아서 참 평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평안. 세상 내 육이 안락하고 많이 먹고 마시고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보고 이 가짜 평안, 육신의 평안, 육신이 편하고자 하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평안은요, 영이 살고 영이 평안이 임하는 걸 말해요.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말합니다. 나를 살리는 평안, 영과 혼과 육을 온전케 하는 생명의 부활을 주는 그 평안.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도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육신의 평안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그랬죠. 바울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가짜 평안에, 세상이 주는 평안에 취해 있는 자의 결론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그에게 멸망이 호련히 임한다는 거예요. 그 멸망을 결단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평안에 취해 있는 자의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 혼돈한 것 같죠?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자유가 없고 통제당하는 것 같고 사람도 제대로 못 만나고 자유롭게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런데요,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 시기가 지나고 멸망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누가 해주냐? 세상 임금이 적그리스도, 세상 임금의 영을 입은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모든 사람에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하는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모든 걸 해결해주고 인간의 문제들을 해결해주겠다고 가짜 메시아로 나와서 메시아인 척하고 하나님인 척하는 자가, 가짜가 먼저 온다는 거예요. 그 자가 와서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 이제는 안전하다. 안심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믿어라. 그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도하고 그 가짜 평안을 주는 자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짜 평안에 속으면 안 돼요. 가짜 안전에 속으면 안 돼요. 그것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결단코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가짜 평안이 임할 때, 가짜 안전이 임할 때 성도에게는 진정한 환난과 핍박이 올 것입니다. 왜냐? 그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성도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진실로 믿는 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가짜 평안에 속지 않습니다. 가짜 안전에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직 마음의 말씀만 따라갑니다. 예수님만 따라갑니다. 성령만 따라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가짜 평안과 안전을 주는 자가 성도를 핍박하는 거예요. 너는 왜 나를 안 믿어? 너는 왜 나를 안 따라와? 그 가짜를 따라가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성도를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서 죽이는 거예요. 왜 너희는 우리를 안 따라와? 여기 평안하고 안전한데 왜 안 들어와? 이래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고 세상이 어지럽지만 그 가운데서 평안을 준다, 안전하다, 거짓 평안을 주는 자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거짓 평안에 속으면 안 돼요. 참 평안, 예수님이 주는 평안, 말씀이 주는 평안을 붙잡는 자만 그 가짜 평안에 속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야 됩니다. 환난과 핍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만 그 속에는 참 평안을 주시겠다고 주님이 오늘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평안을 누가 받았습니까? 제자들이 받았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에게는 환난과 핍박이 시작됐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세상 임금이 잡아가고 사람들이 묶어서 결박해서 옥에 쳐넣고 때리고 성령이 임했지만 육신의 고통이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 잡혀갔어요. 매로 맞았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이 참 평안을 받은 오직 예수만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제자들은 옥에 갇혔어도 거기에도 평안이 임했어요. 매를 맞으면서도 평안이 임했어요. 돌에 맞아도 평안이 임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도 평안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 평안은 하나님이 주는 참 평안이고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우리가 좀만 힘들면 불평해요. 육신이 편해야만 평안하다고 착각하는 거. 그런데 참 평안은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 평안이 온 거예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코를 골고 잠을 잡니다. 누가 와서 깨도 모를 정도로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면 옥에서도 코를 골고 대자로 뻗어서 잠을 자겠어요. 제자들 복음 전한다고 매로 때리고 풀어줬는데 거기서 풀려서 나오면서 기뻐해요. 아, 우리가 이렇게 주님 복음 전하다 매 맞는 거, 아, 너무 기쁘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너무 기쁘다.
그러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세상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런 자가 진정 세상을 이긴 자예요.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평안이 임하고 감사하는 자가 세상을 이긴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 평안을 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 평안을 줄 거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세상 임금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사람이 두렵고 세상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가시면 우리끼리 어쩌나? 우리가 어떻게 환난과 핍박이 올 때 견뎌낼까? 근심했던 거예요. 그러나 진실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진실로 나를 믿고 내 안에 거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나는 너희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말씀하셨죠. 14장 1절부터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리고 초소를 예비하면 다시 온다. 내가 이 말 너희한테 했지 않냐? 지금 들었지 않냐?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너희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아버지께 그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가는 것이다. 나는 이제 사명을 감당하면 아버지께로 가야 돼. 그래야 성령이 오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너희 안에서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이게 더 큰 일이에요. 더 큰 일도 하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시고 아버지께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신 뒤에 그를 영접하고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일을 온 세상에 전하시는 거. 이게 더 큰 일이에요. 우리가 그 더 큰 일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더 큰 일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시행하리라. 이건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큰 일을 한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했던 그 일보다 더 큰 일이 다 사명을 완수하시고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다니면서 그 더 큰 일을 행하는 일에 동참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이 말씀은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말합니다. 아니 사랑했다면 모두로 사랑하였다면 가정형으로 말씀하겠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근데 지금 제자들이 기뻐합니까? 아버지께 간다고니까 다 근심에 차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진실로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그 말이. 오히려 도마는 어디로 가는지조차 몰라요. 예수님이.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응? 그러니 제자들이 모든 걸 버리고 따랐다 함에도 불구하고 진짜 복음을 아직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끝까지 가르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까지 가르치시고 부활하셔서도 40일 동안 또 가르치시고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계속 가르치시고 성령이 오신 뒤에는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배워야 하는 존재예요. 끝까지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듣고 배우지 않고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금방 잊어버리고 금방 떠나가고 금방 주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금방 육신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게 육신을 입은 자의 연약함입니다.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너희가 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근심과 두려움에 가득 차다는 걸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는 평안이 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이 그 말씀이잖아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서로 사랑하는 자는 온전히 두려움을 내어쫓고 사랑과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였다면 그 말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진실로 사랑하지 않고 진실로 사랑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근심한다는 거예요. 나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도 모르고 내가 왜 가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그것을 알았더라면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간다고 했을 때 너희는 기뻐했을 것이다. 기뻐하지 않는 것은 진실로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아직도 내 뜻을 다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기뻐해야 되냐? 내가 아버지한테 간다는 것이 왜 너희가 기뻐해야 되냐?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보았지? 근데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야.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이유는 아버지가 나보다 크시고 그 아버지, 크신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너희한테 보낼 것이고 그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할 때 그 크신 아버지와 그 안에 내가 함께 거해서 너희 속에 함께 거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당연히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버지와 나와 성령이 너희 속에 함께 거할 거기 때문에 너희는 내 뜻을 안다면 진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나를 얼굴로 봤지만 너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그 아버지가 너희 속에 오시니까 너희가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니까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거니까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믿는 자,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사랑하고 함께 거하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질 때가 왔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 죽고 고난을 당하고 죽은 뒤에 3일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는 이 일은 성령이 임하는 일까지를 다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냥 아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일들이 다 이루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질 거다. 나는 죽을 것이고 고난당하고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승천할 거고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나는 미리 다 말했다는 거. 왜 이렇게 미리 말합니까? 내가 미리 말하는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내가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너희가 믿음에 거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믿게 된다는 거예요. 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되네?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요, 제자들을 믿음으로 세우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일이 이루기 전에 왜 말씀합니까? 아모스 3장 7절에 구약에서도 이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주 여호와께서는요, 자신의 비밀을, 아버지의 뜻을, 경륜을 그 종들, 그 선지자들,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미리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느니라. 왜 우리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실까요? 오늘 이룬 말씀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 일이 성취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구약에서 그 선지자들을, 종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다 말한 거예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세히 말한 거예요. 아버지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 일이 이룰 때에,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볼 때에 많은 사람이 믿음에 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봐라,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냐? 내가 말한 것이다. 내가 말한 게 이루어진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자다. 나는 여호와다. 나에게 돌아오라. 내 백성아, 나에게 돌아오라. 믿고 돌아와라. 뜬금없이 이루어지면 그게 누가 한 일인지, 누가 주인인지 알지 못하니까 미리 말한 거예요. 일이 이룰 때에 이 일을 하나님이 미리 말하셨고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찾고 회개하고 나오라. 믿음이 목적입니다. 우리로 믿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선지자를 보낸 것도 우리가 믿게 하려는 거고, 예수님을 보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우리를 믿게 하려는 거예요. 이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걸 행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떨어뜨려서 독립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 믿고, 믿음은 사랑하고, 그 결론은 순종이에요. 그게 믿는 자예요. 그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을 보내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네 속에서 너희들이 내 안에서 구하는 모든 것을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게 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이후에는 언제입니까? 이제 내가 너희와 말을 다 마치고 나면 너희와 말을 많이 할 수가 없다는 거. 이제 이런 말을 해줄 수가 없다는 거. 왜 그러냐? 이 세상 임금이 오겠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이 세상 임금의 세력이 몰려오고 있다는 거. 이 세상 임금은 누굽니까? 마귀 사단. 마귀 사단이 이 세상 임금이에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육에 속한 자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종 삼고 노예로 삼고 끌고 다니는 자. 많은 사람이 거기에 속아서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게 세상 임금.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그 저는 세상 임금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상관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 임금이 지금 오면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세상 임금이 지금 누구 속에 들어가서 역사합니까?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마귀가 들어갔다고 나와죠. 처음엔 생각을 집어넣었다가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옛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옛 뱀용 곧 마귀 사단이 된 것처럼 가룟 유다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지금 예수님에게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고 기드론 시냇가를 지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나오실 때에 가룟 유다가 잡으러 오죠. 군사들을 데리고 검과 몽치를 가지고 잡으러 옵니다. 예수님이 그 겟셋마네에 피땀 흘린 그 기도를 다 마치고 나오실 때 검과 몽치를 가지고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세상 임금이 잡으러 오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관계할 것이 없다고 그래요. 왜 관계할 것이 없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 세상 임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에게 영향받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검과 몽치를 들고 왔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 내내 실컷 졸다가 기도도 않고 졸다가 검과 몽치 가지고 병정들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속에 있는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려 버리죠. 그러니까 육의 힘을 쓰는 거예요.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으니까 육의 힘만 나와가지고 칼로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53절 52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저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저것들을 한 판에 쓸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저것들을 나 잡으러 온 저것들을 완전히 멸살시킬 수 있는 힘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저들을 쓸어버리고 내가 여기서 탈출해서 가버린다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내가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고 잡혀가서 죽어야 너희 죄를 지고 죽어야 너희가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미리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하고 예언해 놨는데 내가 이 순간 이 고통을 겪지 않고자 하늘에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겠냐?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31절이에요. 15장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저 세상 임금이 저 세상 군대가 무서워서 그들에게 잡혀가서 죽는 게 아니고 그들을 물리칠 힘이 나 안에 있지만 나는 그들과 상관없이 그들 때문에 내가 잡혀가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고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를 지는 거지 세상 임금이 무서워서 내가 세상 임금을 이길 힘이 없어서 지금 이 연약한 모습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이 지으신 이 피조물들 인간들을 구원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아직도 사랑으로 그들을 기다리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려고 한다는 거. 아버지의 명하신 것이 뭡니까? 너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네가 세상에 가서 내 백성 우리의 백성을 위해서 죽어라. 그들의 죄값을 네 피값으로 치러라. 지금 예수님은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아버지의 계명 안에 계신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아버지의 뜻이 이 만백성을 구원하는 것이기에 그 뜻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나를 영접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나의 명대로 행하는 자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씻어주시는 거. 그런 친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요 형제가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진실로 예수를 영접한 자만 그의 친구가 되고 그의 형제가 되어서 그의 죽으심의 보혈이 우리에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자에게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친구와 형제에게만 효력이 있어요. 믿고 영접하는 자가 형제와 친구가 되어서 그의 보혈이 우리를 씻으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에게만 그 보혈은 효능이 있습니다. 영접하고 회개하는 자, 예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이 보혈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믿지도 않는 자의 피를 어떻게 씻어주겠습니까? 사랑하지도 않는 자의 죄를 어떻게 씻어주겠습니까? 씻을 수가 없어.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회개하여 자복하는 자의 죄를 주님은 씻어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죽으신 것은 힘이 없어서 마귀에게 져서 끌려간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지금 30절 31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오지만 나는 그와 아무 상관없이 아버지를 사랑하여 그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그 길을 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임금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 그들의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것이 나타날 겁니다. 이 세상 임금이 오고 있어요. 눈에 보이게 오고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올 것입니다. 혼란 속에서 평화와 안전을 약속하며 거짓 평안으로 올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환난과 핍박이 온다고 말했어요. 세상 사람에게는 거짓 평화와 거짓 안전으로 그 세상 임금이 나타날 것이고 성도에게는 죽이고 환난과 핍박 그 속에서 성도를 죽이려고 올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같은 상황이 믿는 성도에게도 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잡으러 올 것입니다. 죽이러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성령 안에 있는 자는 그 세상 임금과 관계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 세상 임금과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그가 강하기 때문에 나를 죽이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 그가 아무리 강해도 그가 아무리 무서워도 그는 우리와 관계가 없어야 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오직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게 뭡니까?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인내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진실로 이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서머나 교회예요. 오직 아버지가 나의 처음 사랑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진실로 사랑하는 거. 이 세상 임금이 아무리 와서 우리를 핍박하고 끌고 가더라도 우리는 그에게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관계할 것이 없어야 돼.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아버지의 계명대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아버지의 생명 양식을 나눠주면서 그 환난과 핍박을 주님과 함께 이겨 나가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에 근심 없이 두려움 없이 생명과 평안으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이거는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15장, 16장, 17장까지 이어져요. 17장까지 이어지고 18장에 기드론 신의 저편으로 가시고 겟셋마네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런데 그 장소로 이동하기 전에 여기서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를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소와 연결된다면 이것을 육적인 의미로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이렇게만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일어나라 이건 깨어나라. 사대 교회에 말하듯이 하시듯이 깨어나라.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깨우쳐 일어나라. 세상 임금이 오고 있다. 자는 자는 이기지 못한다. 깨어나라. 가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세상 임금에 속한 데서 떠나야 됩니다. 세상에서 떠나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서 떠나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세상 육신에서 떠나서 오직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아버지의 계명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14장을 마무리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은 아버지의 나라요. 그것은 생명과 평안을 의미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으로 우리가 아버지를 진실로 사랑하고 믿고 순종할 때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주님은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요한복음 14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1절부터 32절까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야로 묵상하시면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